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하실 때에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 앞에 이 할로겐 제가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또 리더하시는 분은 더욱더 그렇고요. 이 할로겐이나 이러한 열기로 인해서 인도하실 때에 또 뭔가 조금이라도 핀트가 생기면은 갑자기 긴장하심으로 또 저도 그렇거니와 땀이 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열기를 좀 식혀줘야 되는데 더우면 열기가 안 식고 계속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또 땀을 막 닦다가 막 휴지도 이렇게 붓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게 이 공간이 조금만 더 춥더라도 뭐랄까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에어컨을 좀 쐬고 오히려 더위를 좀 이렇게 춥게 느끼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옷가지를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셔야 그래야 조금 교회가 시원해지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열심히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첫 찬양이 무엇이었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네. 이 곡이 쉬운 곡이 아닙니다. 이 곡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곡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박자가 엇박자고 맞추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박자들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찬양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같이 찬양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정체가 되고 그리고 퇴보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과 사회와 그 어떤 교회나 단체가 변화를 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변화를 원해야 됩니다. 개혁을 원해야 되죠.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변화를 줘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은 원칙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원칙에서 변칙을 주거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은 늘 변화를 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두 참된 변화의 영적인 그 변화, 영적인 개혁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원하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아무리 해도 그 변화와 개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사회나 그 공동체 안에 그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늘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수많은 변화와 개혁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기록들 중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 요시야 왕의 그 변화를 어떻게 주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은 이 개혁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죄와 잘못된 어떤 궁극적인 그 원인 이것을 시정하려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유다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이 남유다의 나라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남유다의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모든 옳지 않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죠.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시작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장의 14절부터 19절까지 읽었어요.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던 그 부하들 가운데에 한 책이 발견되죠.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요시야 왕이 즉위하던 그때는 그 주위의 세력에 많은 좀 강한 세력들이 이 남유다를 압박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았다, 신경 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서 범죄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흉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요시야 왕의 증조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죠.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왕, 즉 이 요시야 왕의 조부죠. 므낫세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을 행한 왕이었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지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또 그들에게 섬기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는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을 드리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조부와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극에 달해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긴커녕 오히려 성전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놔두고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욱더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범죄했던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개혁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초점을 삼아야 됩니다. 남유다의 참된 변화의 그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되찾는 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회복될 때에 변화와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수리하던 중에 발견됐던 그 책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서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신명기서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죠. 또한 그의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삼느냐? 헌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 불사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힘썼고, 이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이때부터 시작하면서 이루어갔던 겁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때 당시 구약 성경에 제한된 이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일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해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솔직히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보다 내 안에 내가 있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늘 변화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그 변화와 개혁은 계속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드리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늘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신앙인.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란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은 철저한 자기의 신앙의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고 열매 맺은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때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때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절제 생활을 하고 수도원에 이 층계가 엄청 높은데 그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행위, 이런 행위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정말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어거스트 팀파 아우슈타우피츠라는 그 수도원 원장이 루터를 만나게 돼요. 그 루터를 만나면서 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대가 예정되었는지 의심나거든 하나님이 예정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고 그 한마디만 던져주고 가는데 루터는 거기에서 한번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 마음은 이제 어거스틴에게 옮겨주고 그 어거스틴은 바울에게 옮겨주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시편 강해를 준비하는 도중에
로마서 1장 17절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대진리를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바울의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루터가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 고민이 없는 곳에는 변화나 개혁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저에게 이제 새롭게 피택을 받으신 장로님 두 분께서 사무실을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담 여러분 솔직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부담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내가 이 장로 된다고 내가 어디 가서 떵떵거리며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장로가 된다고 뭐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냥 팍팍 부어주시는 능력이 일어나는 그 통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장로의 임직을 받는 그 순간 그게 부담된다. 또 내가 그 어떤 생활에 부담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로다운 삶으로 본이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민이 여러분 장로님께서 하신 고민이 비판적인 고민일까요? 아니잖아요. 혹은 뭐 부정적인 고민인가요? 아니잖아요. 고민하는 사람이란 비판적인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를 왜 아프시게 하실까? 왜 나를 부하게도 약하게도 하지도 않고 빨래줄처럼 길고 가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게 할까? 이런 고민 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물질도 부어주시고 거기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와 개혁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에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아닙니까? 5가지의 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루터 말고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죠. 기독교의 가장 순수했던 그 원천을 밝히기 위해서 이 칼빈은 성경의 말씀 따라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풀어 해석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이 칼빈이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혹은 신구약 성경 주석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고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빛이 되는 그런 책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길잡이고 더 나아가 비치고 어둠 속에서 밝히는 등대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역할, 바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성경의 중요성을 항상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리고 사람의 이론이나 과학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기준이 되고요. 명예나 권력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때 당시엔 교황의 말, 오히려 그 교회 대표들이 회의를 결정해서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한 가지 오직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만이 기독교를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도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는 세상적인 용기 말고요. 신앙적인 용기,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기는 쉽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과감히 고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서 너 고쳐라. 이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과감히 나의 잘못을 먼저 고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과감하게 그리고 재빨리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성경에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빠르고 자기 행동이 빨리 빠듯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게 좋은 기회일까?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정작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오히려 두렵고 떨려서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그리고 원망만 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실패자가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용기를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내지 말아야 될 용기가 있습니다. 헛된 일에 용기가 있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처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아니죠. 반대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용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용기는 어떠한 사회적인 용기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용기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예요. 용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용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용기죠. 신앙적인 용기인 거예요. 이 용기는 어떠한 인간적인 세상적에서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용기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용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의 10절에 보면은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담대한 용기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나의 불필요한 자존심, 자만, 교만, 이 죄책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인 거죠.
마가복음의 10장의 46절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바디메오는 행동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즉각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쓸데없는 자만심, 자존심, 허영심, 이기심,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겉옷을 집어 던지는 일.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방해가 된다라고 했는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겉옷은 낮에는 옷이 되고요, 밤에는 무엇이 됩니까? 따뜻한 이부자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면 100% 확실히 눈을 뜨게 될 터인데 평생 이 흙먼지에 묻었던 이 더러운 겉옷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의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은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변화와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와 개혁이 없는 교회, 그 공동체는 곧 죽게 돼버릴 겁니다. 변화와 개혁이 꿈틀대고 생각이 있는 한 그 교회는 계속 생명력이 넘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영혼에 대한, 제가 새롭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쪽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에 단 12가정만, 아니 6가정인가요? 6가정만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 만에 지금 이 인원이 가능한 인원이란 말이죠. 저는 에셀교회로 8년간 사역을 하면서 고작 15명, 20명 사이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뭐 2, 3년 만에 이렇게 훌쩍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변화의 초점에 맞춰서 부흥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 생의 최고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뿐인 겁니다. 이 시간에 기회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쟁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교회가 변화와 개혁이 날마다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선한교회가,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또한 우리의 지역이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적인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